예수 십자가에 흘린 표로서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보이심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장기를 또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저도 옛날에 장기를 좀 몇 차례 도왔습니다. 강하게 공격하다가 이제 귀를 발견하고 귤중타를 이제 먹였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없어요. 내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외통수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내가 지고 말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좀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거의 못 보는데 성경에 마리아도 그렇다고.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배웠을 때에 엘리사벳이 찾아왔을 때에 마리아가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다가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성이 굉장히 기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분이 참 영성이 참 깊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대화 중에 바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깊은 영성을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처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깨닫기 위한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연습, 우리 꼭 주님을 본받아서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십자가 앞에서 2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분명히 가리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십자가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그런 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십자가가 자기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슬퍼하사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하나같이 인성을 가진 그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마음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괴로운 주님의 이 심정 고통은 십자가에서 비롯되는 주어지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여, 십자가 말고 딴 길이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말하기를, 왜 꼭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되는가? 그 다른 길이 없겠는가? 그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있기 때문에, 피로 죄사함 받기 때문에 십자가 주셔야 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죽이셔야만 되는가? 다른 길이 또 없는가? 다른 길 방법을, 구원의 길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딴 길이 없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즉시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지만은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앞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시면서도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처음에는 피하고 싶었지만 이게 참으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면, 내가 가야 될 십자가라면 이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 브루갑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와이프가 아기를 이제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부터 실비아라고 지었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데 실비아, 여자 이름을 딱 지어놨어. 실비아 딱 지어놨어. 그런데 출산 예정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 발로 차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배에 손을 얹고 눈물로 쏟아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은 방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병으로 향하는데 급이 잔뜩 났습니다. 의사가 태의 심장박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산모의 청진기를 갖다 댔는데 피부만 잔뜩 흐르고 있습니다. 의사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와이프가 모든 걸 다 직감하고 고개를 떡 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됐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힘을 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태아가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이 실비아는 이 땅에 태어나기 불과 며칠 앞두고서 그만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 가고 싶었던 말이죠. 이제 아내가 죽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죽은 아기를 낳는데 너무너무 예쁜, 죽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실비아가 너무 예쁜 거야. 그 아기를, 그 조그만 아기 몸을 품에 안고 막 울었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함께 서로 부둥켰고 이 젊은 부부가 엉엉 울었습니다. 이 죽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면서 혹시나 깰까봐 만지면서 계속 간절히 울며 기대는데 숨을 쉬지 않았어요. 두 젊은 부부가 고통이 엄청 임했습니다. 이 고통으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고통을 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 이 고통 앞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겨울에 실비아의 그 너무도 작은 그 관을 찬 그 땅으로, 차가운 땅으로 내려서 묻었습니다. 그때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작은 관을 차가운 땅속에 묻는데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실비아의 묘비에 욥기서 1장 20절 말씀을 딱 새겨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어린 딸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그 부부의 신앙 고백이 이 묘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딸의 작은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눈물로 선포하고 있는 그 젊은 두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모두 다 함께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야단났습니다. 근데 불과 3일 만에 그 노소리가 뚝 끊겨버렸어요. 앞에 물이 없는 겁니다. 한 우물을 발견하고서 물을 마시는데 다 토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 불과 3일 만에 찬송이 원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광야의 선물은 하나님의 테스트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말합니다. 그 시험하신 거거든요. 선물을 두고 시험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홍해의 기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데 이 선물 앞에서도 나를 찬송할 수 있겠느냐? 이 고통 앞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 그들이 선물을 앞에 두고 기도를 했더니 선물이 단물로 바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단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고통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로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스럽게 하셨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소리가 들렸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죄 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셨습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십자가 같은 고통 앞에서도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면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을 잃었다면 내 가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오늘 모든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하늘로부터요 꽃 같은 음성이 들려치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 음성이 천둥 소리로 들려요. 제대로 안 들립니다. 그냥 멍만 천둥 소리 들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 얻고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도 안 되고 감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모르는데 천둥 소리로만 들린다는 거죠. 말씀이 쏙쏙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들릴 때에 우리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이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했거든요. 예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각자의 주어진 말씀이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 죽으심으로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란 곧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이 세상을 꽉 잡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 말했습니다. 꽉 사람들의 신념과 모든 사고방식과 이 가치체계와 삶의 모든 것을 세상에 꽉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최후의 일전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쫓겨났다 말했습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바로 또 사탄을 가리키는데요. 이 사탄이 이 세상의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꽉 붙들고 있어요. 믿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습니다. 혼미하단 말이 눈을 멀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못 믿도록 영적 눈을 어둡게 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못 믿도록, 예수를 못 믿도록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에 꽉 잡고 있어요.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의 세계를 너무도 모릅니다. 사탄의 존재를 모릅니다. 사탄의 존재 모르니까 아예 무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에 자기가 조종당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사탄이라 하면 벌벌 뜹니다. 그 사람도 사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둘 다 명문대를 나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아기를 가져서 어머니에게 이제 아기 출산 예정일을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막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날 안 된다 했어요. 그날은 도저히 낳으면 안 되니까 피하라. 그날은 절대로 피하라. 만약 그날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장래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루든지 앞당겨서 낳든지 그렇게 해라. 절대 그날 놓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이 젊은 산모가 앞당겨서 수술받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인류대학 나오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귀신에게 붙잡히면요 아기 낳는 그 날까지 받고 발발 뜹니다. 귀신에 붙잡힌 사람은요 이사가는 날도 받아야 되고 집 방향도 틀어가야 되고 모든 방향도 잡아야 되고 귀신에게 제사상도 차려줘야 됩니다. 얼른 붙잡혀서 삽니까? 그러면서 모릅니다. 몰라요. 어느 사람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본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듣고 싶다. 우리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한번 내가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이제 전에도 한번 들었더니 은혜가 되던데 오늘 갑자기 땡기네 하면서 이제 본교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들으려고 폰에 들어와서 찾는데 사탄이 속삭입니다. 지금 뭐 점심시간이다. 지금 밥 먹고 해라. 보니까 점심시간이요. 아, 그 말 들으니까 쪼르륵 뱃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생각을 접어버리고 식당 찾아가서 밥부터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니까 설교 듣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렸어요. 오후에는 야, 내가 교회에 충성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사탄이 또 뒤에서 또 속삭입니다. 야, 너 지금 급한 일부터 해라. 너 지금 너 마무리 일을 해라. 응? 그 나중에 생각해라. 그 속삭이는 소리에 또 충성하겠다는 그 말까지 생각이 다 접어버립니다.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오늘 교회 꼭 가야지. 하는데 사탄이 너 지금 얼마나 지금 바쁜 일이 많은데 너 지금 바쁜 일 있잖아. 너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어? 그 바쁜 일부터 해야 돼. 사탄이 탁 속삭이니까 그 소리에 교회 생활을 접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등을 돌리고 세상 속으로 총총히 사라져 갑니다.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의 등 뒤에서 사탄이 미소를 쫙 짓고 있는 거예요. 어? 미소를 쫙.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다. 좀 오기 싫어서 나온 지도 있겠고 형식적으로 나올 수 있겠고 그래도 이 시간만큼 지키고 싶어 나올 수 있겠고 때로는 은혜 받고 싶어 나와 살 수 있죠. 합니다만은 하여튼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몰라 하고 싶은데 교회 가야 되는데 하는데 친구가 왔다. 뭐가 개모임 있다. 아이고 얼마 다음 주에 가지 개모임 참석하지 뭐 아유 친구 모임 바쁜데 뭐 아유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한 빠른 맞으면 어떻나 갔다 뒤에서 등 뒤에서 사탄이 빗을 다 치고 있습니다. 그래 꽉 잡고 있어요. 조종 꽉 하고 싶어. 내가 사탄을 뭐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잡혀 있어요. 교회 가서 충성을 다해야지 하는데 아이고 이 생각하면 마음으로 막 편하게 살자. 딱 사탄이 뒤에서 싹 웃고 있는 거예요. 싹 오늘 교회 가야지 하는데 포기해버리면 뒤에서 싹 사탄이 웃고 있습니다. 야 그래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잡혀있는 겁니다. 그게요. 잡혀있는 겁니다. 그게 왜 모르십니까? 잡혀있는 겁니다. 응? 사탄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도 정말 답답하고 너무나 벌벌 뜨는 사람도 답답하고 다 압니다. 교회에 갈 생각을 꺾어버리고 은혜 받는 생각과 충성을 다하는 생각도 꺾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을 꺾어버리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사람 등 뒤에서 마귀가 사탄이 웃고 있습니다. 그래 넌 내 자식이야. 너는 사실 손도 들 게 없어. 정말 믿음 좋은 사람한테 사탄이 크게 한 팍씩 걸지. 뭐 교회 안 나온 사람이야 뭐 쉬운 겁니까? 걸 것도 없어요. 안 나오는 아예 뭐. 그 좋다지. 근데 그게 영적 전쟁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모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사탄이 우리 등 뒤에서 얼마나 많이 미소를 짓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탄이 내 등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구나. 그때도 사탄에 내가 조종을 받고 있었구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탄을요 하나님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찾고 있단 말입니다. 찾고 있다. 이 세상 신이 찾고 있습니다. 혼미해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 신 사탄이 꽉 잡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끌고 갔습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는 악행을 조금도 하지 않으신 분이고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무리들이 예수님께 야유를 퍼붓고 조롱을 퍼붓고 예수님 침뱉고 모독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으냐면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라. 그들 뒤에 누가 있으냐면 어둠의 권세 사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거 어떤 일인지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탄은 지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사탄은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요 우리 눈에는요 그냥 실패한 분으로 보입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사탄의 큰 오산이요 착각입니다. 예수님 지금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지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셨는데 사탄을 십자가에서 심판해버리고 내쫓아버렸어요. 지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끝난 줄 알았습니다. 끌고 왔어요.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해가지고 끌고 왔어요. 이제 못 박았습니다. 이겼다.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승리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사탄이요 모든 인간들의 죄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거든요. 죽음이 오거든요.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죄와 죽음을 꽉 잡고서 그 사람들을 죽음을 가지고 두렵게 막 벌벌 떨도록 만들어 왔었는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죄 사함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요 예수 믿는 자들 다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실 자매 예수 믿으면 내놔야 됩니다. 김신실 자매 예수 믿으면 내놔야 됩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쫓겨납니다. 쓸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탄이 내쫓김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가 승리한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치명상을 입고 패배한 것임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게 졌는데 아니 분명히 패배했는데 어떻게 이 패배한 예수가 믿음 들어가고 성경을 보니까 정복 당하신 주님이 정복했더라고요. 할렐루야. 패배한 주님이 승리했더라고요. 보니까 역설적이거든요. 마귀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거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죄인들을 하나님 화목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죄를 죽음을 물리쳐버리고 이기시는 겁니다. 믿음 없을 때는 예수님이 진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지신 주님이 이겼더라고요. 정복을 당하신 주님이 정복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죄를 정복하고 사탄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겼더라고요. 죽음을 정복하고. 이 기도가 역설적입니다. 과거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국군이 하염없이 밑으로 밀려 내려와서 결국 낙동강 전선을 최후 저지선으로 삼아가지고 있었던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메가드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국군과 유엔군이
대반격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서울을 수복을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난 뒤에 13일 만에 서울을 다시 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개보다 콧보듯이 했어요. 그때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했던 공산 잔당들이 곳곳에 마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숨어가지고 전쟁이 이미 졌어요. 숨어가 게릴라전으로 전투하고 있는 게야. 땅땅 졌는데 이미 패배했습니다. 근데 공산당 장단들이 나와가지고 게릴라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미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곧 다 소탕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이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자입니다.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곳곳에서 게릴라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은 끝났는데 전투가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데 곧 다 소탕되고 맙니다. 최후에 이 사탄은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사람들 문제고, 사탄에 대해서 벌벌 떠는 사람도 문제다. 지금 다 소탕 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무리들이, 영적 세계는 끝나버리는데 무슨 건 없죠. 성경 속에 보면 십자가 부활이 항상 같이 언급됩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은 또 별개의 완전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삼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십자가는 떨어질 수 없지만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이 별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제삼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된 사실을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겼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보는 말씀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버렸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승리가 곧 예수 믿는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아직까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 힘을 빌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때문에 기도하고 또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지 내 힘으로는 아직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내쫓김 받았지만 아직은 우는 자를 삼키는 자를 자꾸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요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그 마귀의 존재를 너무 몰라도 곤란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이게 뭐 내가 뭐 저절로 그냥 뭐 마귀가 꽉 좀 뒤에서 미소를 친다 그랬죠.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막 꽉 포로돼가지고 그 감당도 없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나갈까 말까 에이 안 나가겠다는 거 마귀야 뒤에서 그래 알았다 그래 니는 내 자식이다 다 잡고 있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한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거나 또 경각심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 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 모든 사람을 자기로 이끌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가도 끝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막 상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뱀을 보내시고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다 끊어주셨는데,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기 장대에 달린 노뱀은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한 안식일이 되면 시체를 십자가에 둘 수가 없어서 말을 듣고 로마 군인들이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두 강도에 갔더니 아예 살아있어요. 두 강도의 다리를 꺾고 죽여버렸습니다. 꺾고 죽여버렸다.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불과 6시간 만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이분이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응? 다이에서 끊긴 게 아니고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다 이루고 바로 그냥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그분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정치범입니까? 평화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민족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강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두 강도처럼 지금 죄를 짓고 체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죄인들을 강력하게 끄는 그 힘이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 있으면 좀 구경 좀 하십시오. 의인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정말 착하게 살더라. 데려와 보십시오. 죄 안 짓는가? 50부 100부요. 다 거기입니다. 잠깐 다를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죄인들을 강력한 힘으로 끌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느 교회에 제가 있을 때인데 정말 자기 삶이요 답답하고 말리고 가정도 너무너무 엉망이고 직장생활은 막 개판이고 이런 남자분이 너무 답답한 인생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집사님이었어요. 보니까 어느 날 얼마나 자기 삶이 답답한지 기도하러 교회 나와가지고
강성 앞에 더 앉았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교회 안 되는 사람이 뭐 부인이 집사니까 좀 듣긴 들었겠죠. 근데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앉아있어요. 답답해서 나왔는데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주여 소리도 안 나오고 찬송 소리 한 가닥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 기도해보려고 시도하다가 그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갑니다. 에이, 안 된다. 그대로 교회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답답한 가운데 남았지만은 기도가 안 됐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기도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질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여가 안 나와요. 이 주여도요 보통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삼창할 때 주여 주여 하는데요, 누구든지 주여 이름 부르냐고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주여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들어간 사람 주여 부르려 못 부릅니다. 주여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오고, 옛날에 어머니가 근사님 때에 들었던 그 주안의 나에게 그 소리도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 안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눈물이 터지고요,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거기서 무릎이 꿇어지고 은혜를 삼아야 되고, 그때 주님 만나게 되고 음성 듣게 되고 새롭게 쓰고 주 앞에 믿음 생활 하게 될 텐데, 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니까 시도를 몇 번 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 모였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전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옆에 나와서 눈물로 통곡했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따라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회개 안 하니까 성령을 못 받는 겁니다. 회개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회개 안 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통곡하고 돌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강력히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끄시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옳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 그리고 흉악한 강도도 이끌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이끌고 실패한 사람, 비참한 죄인 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오늘 들려진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누구 오늘 은혜 받았겠지?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서 오늘 그 사람 꼭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부터 은혜 받아야 돼. 오늘 남편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이 소리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일마다 들려지는 말씀들이 딴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나의 남의 그 고통을 사라지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보기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그 은혜 나가 뵐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리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사람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옵소서. 하늘 회개함으로 옆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갑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끌림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끄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오소서. 주여 오소서. 하나님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옵소서. 주옵소서. 인도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